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처지에 놓일 때가 있어요. 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바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요, 자녀가 다 부모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이곳에서 뭘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이런 어려움, 이러한 환난, 이런 낙심되는 상황을 왜 겪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쯤 와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있다면은 그 목적지에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 중간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출발도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믿는 사람조차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난처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막막한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마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과거 일들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그나마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신을 그 상황에 대입해 보는 것도 좋은 읽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묵상하실 때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대입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창세기를 많이 읽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요셉이 그 형들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모함을 받아서 왕궁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요셉이란 사람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고 있을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시간을,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죠. 저는 종종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시편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힘드시다면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을 한번 잠잠하게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는 게 있어요. 이 믹담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믹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그 동굴 같은데 그 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철심, 그러니까 바늘 같은 거, 두꺼운 바늘 같은 걸로 새긴 거예요. 글을 새긴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벽화를 그리는 것처럼 그 철심으로 벽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걸 믹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 안에 고백하면서 쓴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시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6편이 있겠죠. 한번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그가 동굴에 들어가서 쫓기는 가운데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심정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믿음의 기도를 하죠. 가장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만족한다고 해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나아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즐거워한다고 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을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떠올라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 좀 찬양해야겠다 해서 쓴 게 아니라 여러분 믹담시예요. 말 그대로 숨어서 동굴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다 새긴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뭐 시편 다 읽기 버거우시면은 시편 16편이라도 읽어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에 대입해 보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바울의 여정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가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겪었던 어떠한 일들로 지나가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기를 보냈고 과연 우리가 겪는 이 현실에서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고 어떻게 내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야 대다수의 위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위기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를 겪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도 됐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남들처럼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에서 안식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다음 전도 여행을 계획해도 됐을 것 같아요. 뭐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들 옆에서 자기 지지해주는 사람들 옆에서 뭐 사역하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그게 뭐 불편함 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그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사실 그럴 거면은 예루살렘에 굳이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 데리고 같이 로마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는 가기도 수월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뭐 그가 로마에 간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요구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했고 또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갔다는 오해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동 때문에 로마 군대가 출동을 했죠. 이때 바울은 이것을 빌미로 어떻게 합니까? 대중들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간증할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문제는 이 간증 때문에 오히려 모인 군중들을 자극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소동이 더 크게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지 공회를 모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걸 알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계획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이 진행될 거야.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제2영이어서 막 계획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누군가가 큰 그림을 갖고 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바울을 이끌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천부장이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모든 상황을 연결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정결 예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기를 들었다면은 이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성전에서 오해를 받았을 때에 그저 오해라고 자기 변론을 했다면은 뭐 이런 문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한 몸 지키려고 몸을 사리거나 혹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면서 뭐 반문을 했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면은 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소동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소동은 일어났고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겠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막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 그리고 나타난 일, 이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속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타난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신명기 말씀 보면은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지? 등등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에 움켜진 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타난 일, 이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죠. 사람 참 복잡합니다. 뭐 내가 낳은 자식도 잘 모르는데 뭐 남편, 아내는 알겠습니까? 또 내가 만나는 회사 사람들, 친구는 제대로 알겠냐고요. 모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설득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열고 기도하고 내가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너 죽이겠다 막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경에 흔들리거나 지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기까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저의 가슴을 덜컥덜컥 흔들게 하는 그런 연락도 있습니다. 왜 없겠냐고요.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은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여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찬양이 넘치게 하십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근심이 찬양과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아픔이, 저의 상처가, 저의 근심과 저의 염려가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할 통로로 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약함이, 저의 문제가 오히려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냐고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르죠? 하나님 부정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담대하세요. 그럼 믿고 나아가세요. 그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은 이제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하여서 정식 재판을 엽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여기서 공회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였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죠. 이걸 연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판할 수 없기도 하고 또 유대 율법과 관련된 문제인 듯 하여서 최고 회의를 열어주고 그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 볼게요.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늘 언급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모인 사람들도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선언은 이 모인 사람들에게 좀 도전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해요. 참고로 여러분, 섬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폴리투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폴리투토마이라는 단어를 섬기다로 번역한 건데 사실 이 폴리투토마이라는 단어는 어디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예요. 어디 시민으로 살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나라 법에 속한 시민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제가 이 히브리어 말을 해주는 거는 나중에 빌립보서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거, 봉사하다라는 표현이 각각 단어를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울 자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확신했었지만은 그때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던 삶이고 오히려 고난받는 삶을 사는 지금이 하나님 관점에서 바른 삶이자 양심에 따른 행위였음을 강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 한번 나와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열정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은 자기에게 열심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주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주인이 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양심.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다 있어요.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이 결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지,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인지를 우리는 양심에서 먼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에 어떻습니까? 알지만은 내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말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옳지 않은 결정, 욕망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도 아닌 거 나도 잘 알아요. 이걸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는 거 잘 알지만은 욕망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그러한 옳지 않은 결정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응을 보세요.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서 아나니아는 자신이 율법을 따라 바울을 심판하려고 하였지만은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치려고 한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꾸짖습니다. 이건 너가 위선적인 것이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것이다. 회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지만 이 무덤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덤은 이제 관을 내리고 그 안에 뭘 해요? 횟가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냐면은 이제 그거 시멘트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멘트 같은 거라서 이게 밀봉이 되고 어떤 뭐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미관상으로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 같은 거 쉽게 말하면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점에서 율법을 어겼느냐면은 이게 실제로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 형편을 보고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나쁜 사람이고 가난하다고 다 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잘못을 하든 부자건 가난하건 그 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똑같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래요, 힘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모세의 법을 따르면 법을 어긴 것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 사람을 유죄 취급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바울은 모인 무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세요. 바리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이 말씀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분명 위기였어요. 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더라도 바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난 큰일 났다. 죽게 되었구나. 근데 이때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였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항상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을 선언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파급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 모인 부류 중 한 부류가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지만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들은 지극히 유물론적인 사람들이고 기득권층이었고 정치에 몰입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모인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저 봐라. 저 사람 부활 얘기하는 거네. 저 사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저 사람이 말한 것이 혹시 천사가 얘기해서 얘기해 주는 거면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바울에 대한 증오는 어느새 온데간데 사라지고 서로 그 부활이라는 화두 때문에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9절 보세요, 여러분.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렇게 바울을 옹호하는 입장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10절을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냐고요. 사람이 계획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과 수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예루살렘의 일은 일종의 사전 리허설과도 같습니다. 리허설이 뭐예요, 여러분? 공연을 앞두고 실제처럼 연습하는 것을 리허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여보세요. 제가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여서 듣겠습니까? 공회원들을 모두 모아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공회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당장은 혼란과 소동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때론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이 위기를 통해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말씀을 끌어다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일이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해야 될 결단은 무엇입니까? 나타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지금 이 현실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근심만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깃발을 드세요. 기도의 깃발, 말씀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안에는 참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걱정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의 아픔, 저의 가시, 저의 쓴뿌리가 때로는 찬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느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큰 증인이 될 겁니다. 올해 2024년도 정말 그러한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붙드세요.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